하면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저희가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도마가 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사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묘사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데 어디로 인도하시는 생명과 길과 진리시냐면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대요. 벌써.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직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냐면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최종 목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사랑을 표현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사랑은. 이게 아버지의 품성이고 근데 이 사랑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기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기심과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랑에는.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생애의 목적은 그러하였고 사람들의 기대는 또 이래요.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은 거듭거듭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저희가 그거를 보는데 35절에서 38절 저희가 한번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시작하다가 아마 지나갔던 구절 같아요.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시몬이면 베드로죠.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를 모두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7절과 38절이 좀 상충되죠. 37절에는 분명히 지금 가버나움인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우리가 가자. 이거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이 좀 회피성 대답으로 보여요. 자, 근데 저희가 이거 잘 보다 보면은 누가복음 한번 가세요.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은 4장 42절에서 43절에 가시면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잘 환영을 받으시는데 이적도 행하시고 베드로의 장부도 고치시고 근데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할까? 42절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4장 42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보니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아예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3절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지금 이게 세팅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인데 지금 제자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 최고의 꿈의 무대, 소위 말해서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지금 꿈의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하루빨리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사내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모든 것의 중심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네.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 다음 그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지금 꿈의 무대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하세요.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특히 이제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시고, 더 이제 대놓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꿈의 무대로 자꾸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니까 이 꿈의 무대에서 자꾸 밀려나서 어디로까지 가서 이제 갈릴리, 인정받지 못하는 무대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동네고 이방인의 동네인데 계속 갈릴리로 밀려나시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버나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그냥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비록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꿈의 무대는 아니었어도 가버나움이라는 이 곳에서 잘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이루어 볼 수는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왕국을 예루살렘에서 건설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은 가버나움에서는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못하게 지금 붙잡아 놓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뭐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품성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예수님의 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사랑의 품성은 세상의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품성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면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으로. 어떤 죽음이냐면 자아에 대한 철저한 죽음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목적, 생의 목적과 완전히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로 가져가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6장 44절에서 45절 이렇게 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44절부터 읽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건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이 문맥이 뭐냐면 지금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난조한 5천 명이니까 지금 10,000명이 뭐 넘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으신 건데 지금 먹고 광주일가 다 남고 이제 막 다 기분이 좋은데 45절에 갑자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이거 뭐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 완전히 무리들을 해체시키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해체시키세요? 제자들까지도 해체시키십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줍니다. 강 건너편으로. 왜 그러시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재촉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 재촉하사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 강제로라는 표현입니다. 강제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강제로까지 제자들을 이렇게 군중들을 해체시키셨을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또 이게 디테일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인데 13절에서 15절에 가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똑같은 이야기죠.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으시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가 맞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 나와요. 먹이신 것까지 다 좋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포하고 예수님에게 확신을 가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 뭐가 동시에 나오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해체시킬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거 이 성인 남자 1명이 먹기에도 어쩌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몇 명을 먹으신 거예요, 지금? 거의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으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라면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군대가 다른 군대와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군대의 식량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왕이 되신다면 이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자기들은 물론이고 지금 막 로마의 군대와 지금 싸워요. 로마 군대는 지금 세계 최강이거든요. 이때 이 군대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식량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막 살리시잖아요. 이러니까 군대 최강의 군대로 만들 수 있겠다.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자들이 거기 이제 동조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해체시키십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저희가 굶을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굶을까 걱정하시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이 사람들 그냥 집에 가서 먹게 하자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간단한 거예요. 가는 길에 말아서 사 먹던지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먹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도저히 굶긴 채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먹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마치 어머니가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먹이는 것처럼 굶기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잘만 이용하면은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이제. 이 마가복음 9장에 가시면은 세 번째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9장 아주 잘하는 사건입니다. 9장 5절. 마가복음 9장 5절. 세 번째 사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니 이게 뭐예요? 변화산의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좀 더 가서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심에 서 계시는데 딱 보고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딱 깨나죠. 그때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자.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들리고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고 이게 제자들의 생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드디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하려고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게 예전에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때를 기다렸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왕으로 선포할 때까지 기다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들리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초막 셋 짓고 여기서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에 제자들을 굳이 이렇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1절 가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변화산 사건의 중심이 이겁니다.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나왔어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 헬라어 원문으로 엑소두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는 엑소더스 출애굽 애굽 마치 모세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장면을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십자가를 그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광은요, 엘리야와 모세가 선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으로 받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미리 죽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대화의 중심이 십자가였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선포를 하세요. 거기 음성이 들리죠, 변화산에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걸 일부러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진짜 딱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무엇의 표현이냐면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제자들을 내다 보셨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을 품을까.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거든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비록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드디어 왕이 공식적으로 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구나.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세 사건을 봤는데 이 사건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정말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걸로만 그냥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최강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뭔가 좀 더 부유한 국가, 최강의 국가 이런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계속 이렇게 야심, 욕심, 이기심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건들 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꾸 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이에요. 뭐냐면 예수의 생애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정신인데 이거와 반대되는 정신이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이거든요.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또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8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으신가 부활을 여기 보니까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사실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이걸 처음으로. 이 사건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희가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진리를 말을 한 거죠.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근데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34절에 같이 이거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9장.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9장 31절에서 32절. 바로 다음 장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4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쭉 걸으세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소망의 장면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쭉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가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말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 따라올 때 뒤에서 따라온 거 내가 다 아는데 너희 뭘 말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지금 제자들이 싸웠던 거예요. 뒤에 따라오면서 뭘 가지고 싸운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금 나 죽을 거야. 근데 살아날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보니까 지금 너희가 누가 제일 여기서 크냐라는 거 싸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이거를 같이 말씀하세요. 9장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마가복음 10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10장 32절에서 33절. 32절에서 3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지금 그 모든 무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딱 그 무대 중심에 서셔가지고 멋있게 왕으로 선포하신
드디어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다. 이상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상하게. 자, 그러면서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아리를 일러 가라사대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죽으러 가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침뱉음 당하고 맞고 막 이렇게 죽을 텐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자리 주십시오.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43절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 아는데 내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앉고 싶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제일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나온 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사람들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러므로 섬겨라.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저희가 나눈 건데 세 번째 사건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것을 가기 전에 제자들은 그럼 왜 이렇게 첫 번째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못 알아들었다고 쳐요. 두 번째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쯤에 좀 알아들어야죠. 세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공통적으로 지금 등장한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여. 무서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완전히. 두렵고 자기들의 야망이 너무 컸던 나머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시대성의 글을 저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제자들이 결국 알아듣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었어요. 뭐냐면은 이 일은 비록 말씀을 하셨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저희가 봤던 거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나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금 3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공통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십자가는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가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십자가는 이게 지켜보고 그냥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점을 봤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이 시인하는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을 대변하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가지고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변을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로 지금 세상의 구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십자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즐기고 관광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든 입술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축복만을 즐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저희가 볼 마지막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하셨던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시대의 소망,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사람들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에게 가장 바들되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보좌에 같이 앉는 것은 이렇게 묘사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좀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셨구나. 나중에 깨달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적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인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쭉 말해서 결론 부분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보좌에 앉는데요, 같이. 이거 누가 요청했던 거예요,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거거든요. 진짜로 보좌에 앉아요, 우리가. 근데 조건이 나와요. 이 조건이 뭐냐면은 이기는 사람들에게 보좌에,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거, 옆에 앉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들인데, 이 이기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대 소망 549페이지. 자, 이기는 경험이 무슨 경험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람,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슨 사랑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희생의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희생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가장 가까이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보좌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두 번째, 보호자에 같이 앉는다는 것, 이기는 것이죠. 이 두 경험은 똑같은 경험입니다.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의 유익을 구취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이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이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싫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생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이 뭘로 표현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시 보시면은 십자가가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 사랑에 같이 계속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입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지 않으면은 아무런 생애의 변화가 없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면은 우리가 깨지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위에 깨어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미랄, 떨어지는 경험, 깨어지는 경험, 죽는 경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그 경험이 우리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